예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마침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처형을 당하시고 다른 모든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들을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잘 준비해 둔 새 무덤에 안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날짜로는 사흘이고 시간적으로는 약 37시간, 38시간 정도가 지나고 나면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면서 부활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 어떻게 예수님이 장사가 되고 또 어떻게 안치가 됐는가 하는 내용들, 또 그 일과 관계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과연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면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로 인해서 또 그분의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인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삶의 근간이 무너져 내린다, 이런 위협을 느끼고서는 어떻게든지 이 예수를 쳐다내야만 되겠다. 그래야 이 백성들의 이 모든 기대와 모든 이 소유들도 잠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은 계획을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다 진행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처형을 당했고 그의 죽음은 확실하게 확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심했을 것이고, 백성들은 이제 그 모든 부풀었던 꿈들이 다 이제 예전처럼 잠잠하게 되는 것으로 모든 게 다 안정이 된 줄 여겼습니다. 특별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 그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는 율법대로 봤을 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려서 죽은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끝이 나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죽은 이 일로 인하여 모든 싸움들이 다 마무리되고 잠잠한 줄로 여긴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에 삼켜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 싸움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죽음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은 좀 전 말씀드린 것처럼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우리의 시간으로 주일 새벽 4시나 5시에 부활을 하신 것으로 보면 실제 시간이 37, 8시간 이 정도 예수님은 무덤에 안치되어 계셨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하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완전히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려고 계신 것이죠. 사망을 향한 최종적인 반격을 예수님은 무덤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의 심판, 그리고 그 공의가 만족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본문을 읽었어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장사가 되신 예수님에 관한 기록입니다. 57절부터 61절까지. 그리고
62절부터 마지막 66절에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특별한 기록이 소개가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님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라고 요청한 내용이죠. 그런 내용들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장사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금요일 날 3시에 운명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지시고 난 다음에 다른 제수들처럼 함께 이렇게 모아져 있다가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형태로 끝나버린 게 아니고, 저물고 이제 안식일이 바로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내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57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냐면 존경받는 사내들인의 공예원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그의 신앙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소개된 인물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는데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당돌하게 요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이나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요구죠. 이제 이례적인 요구입니다. 그는 사내들인의 공예 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들을 공공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그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는 이미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필요하고 가장 결정적일 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낸 인물이 됩니다. 그 자리에 또 누가 함께 했느냐?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인물이 있었죠. 밤에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 하는 영생의 문제로 인해서 고심하는 그와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중요한 복음을 듣게 되는 계기가 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니고데모죠.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면서 또 사내들인 공예원이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겁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같은 일에 종사하고 있는 종교적인 엘리트였어요. 대다수의 엘리트였던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근간을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는 처형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적어도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제자들이 된 인물이 되었던 것이죠. 빌라도는 그 당돌한 요구 앞에 내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줘요. 이례적인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냥 내준 게 아니죠. 빌라도가 반드시 그렇게 하려면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 절차가 뭐냐면 그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을 다시 불러들여서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확실하게 죽었는가를 확인하게 합니다. 그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는 것을 알아듣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내어주게 된 겁니다. 반역죄의 반역 죄인들의 시신 거두어 드리지도 않았어요. 심지어는 애곡하는 것도 금지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한 요구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이고, 또 그런 요구 앞에 빌라도도 또 내준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결국 이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바위를 파서 만들어 놓은 자신의 새 무덤, 잘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게 됩니다.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해둔 그 무덤에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도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이미 예언했던 내용대로 된 것입니다. 왕과 같은 그런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된 거죠.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 그 모든 과정과 절차들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진행된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치된 것을 누가 봤느냐? 여인들이 끝까지 지켜본 겁니다. 아주 신실한 여인들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다른 성경에 보면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안치된 그 무덤을 확인한 것입니다. 뭐 하려고요? 다시 찾아오려고 그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한편 또 하나의 장면이 펼쳐져요. 62절부터 66절 내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이제 그 이튿날 토요일이 됩니다. 준비일 다음 날 어떻게 하는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빌라도에게 요청을 해요. 당신께서 명령해서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그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63절 말씀해 보니까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종교 사기꾼처럼 예수님을 몰아붙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맞는 이야기죠. 그죠?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소식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 소식이 나중에 로마까지 또 유럽까지 또 아시아를 거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소식이 전달이 된 것이죠. 빌라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병이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냐? 너희 경비병 시켜서 지킬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그 무덤문을 지켜라. 이렇게 빌라도가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경비병을 데리고 가서 돌을 임봉하고 계속 그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다.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빌라도가 확인한 것, 또 백부장이 그것을 확인시켜 준 일, 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한 무덤에 안치된 일, 여인들이 그것을 목격한 일, 이것이 보여주는 것들이 뭐냐?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벽하게 치러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그분의 죽으심이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이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마지막 표현,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다 줄 효과, 그 열매, 그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고 성경이 예언한 것처럼 그분의 죽으심이 확실하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온전한 죽음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갚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어지게 된 것이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이 참으로 가장 큰 복인 줄 우리는 알고 늘 감사하는 자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그것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뀌는 시간, 얼마 시간이 걸린 겁니까? 사흘이지만 시간으로는 37, 38시간 정도라는 거죠. 고난이 승리로 바뀌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겪는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볼 땐 길고 긴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영광과 승리로 바뀌는 데에는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는 고난에 비해서 우리가 얻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에게는 확신과 인내가 필요해요. 그런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짧은 시간 쓰러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고난이 승리로 바뀌는 그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도록 사탄은 온갖 공격들을 우리에게 퍼부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야. 절망이야.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더 이상은 안 돼. 라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잘 견뎌내면 돼요. 이 시간은 긴 시간이 결코 아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쓰러지면 안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확신과 인내를 가지고 앞서 가셨던 주님이 보여준 그 걸음을 생각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하다고 한 사실들 저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새벽 시간 되새겨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여기고 안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싸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다시 시작되고 최후의 반격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히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저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갚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주님의 죽음이 저희들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음도 확실한 사실임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주님이 고난당하셔서 승리로 바꾸시는 시간이 사흘이요. 37, 38시간 정도면 충분했다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고
이 땅에 저희가 주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며 때로 당하는 고난이나 어려움과 시련의 시간도 결코 길지 않음을 늘 저희 마음에 확신하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사탄의 공격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굳세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를 주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